자, 우리 지난주에 묵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육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습니다.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있죠.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학습이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암묵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게 뭐냐고 하면 제사 드리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좀 쉽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웬만큼은 성공하고 웬만큼은 살아갈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도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평생 우리 인생을 이제 한번 돌아보셨을 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후회가 되어지고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잘 되고 싶은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방법대로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셔야죠.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바꾸는 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영적인 장비를 얻을 수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향하는 곳을 함께 향했을 때 우리 가운데 강력한 무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뭡니까? 힘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성도는 반드시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패턴을 가지고 자꾸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들을 말씀을 보다 보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씩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다시 재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늦게 반응하고 늦게 순종할수록 뭡니까? 그 결과는 늦게 본다. 그래서 뭡니까? 손해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그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불순종하고 미루다가 보니까 이제서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옛말에 보면 고기도 뭡니까? 먹고 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고 하죠. 순종을 잘하는 분들 보면 왜 잘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분 인생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풀려. 성경에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말로 드러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자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을 되어지고 나 힘들어. 보세요. 힘들어 하고 나서 이게 물론이 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쭉 가다가 또 말씀이 나에게 충돌이 일어나면 또 힘들어. 충돌이 일어나 또 힘들어. 이 힘든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빨리 끝냈을 때 내가 덜 힘들지, 힘든 거를 자꾸 미기적거려가지고 길게 가면 갈수록 누구만 손해다? 내가 손해예요. 자, 묵상. 자, 말씀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자꾸 되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생각이 뭡니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생각이 되어진 말씀의 생각이 되어진 걸로 선택하는 거랑 그냥 내가 원래대로 선택했던 방향대로 선택을 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잘 안 돼.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한테 뭐가 더 이익이 되어질지만 관심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 이게
믿음이 어느 순간 자라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반복.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어느 순간 자기가 생각했다 프레임이 딱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딱 이런 곳이야. 단정 짓는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뭡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할 때라는 건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까지만 하는 사람들. 자, 여전히 이 사람들은 나의 의리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내 계획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슴이 아닌, 삶이 아닌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행할 수 있죠. 근데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더 나쁜 사람이에요. 둘째,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것이 뭐냐고 하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뭡니까?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성경에 교만한 사람과 손도 잡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했는데, 자, 모든 이론이 뭐냐고 하면 내 생각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 학위 중에 제일 높은 학위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은 사람의 그 학문 또한 뭡니까?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만든 거거든요. 피조물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창조주가 만든 것보다는 뭡니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세상의 업그레이드는 자꾸 뭔가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업그레이드는 자꾸 좋아져. 근데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자꾸 하나씩 빼는 거예요. 내 속에 불평, 불만, 교만, 생각, 자아, 자녀, 물질 다 내 속에 빼버렸을 때, 자, 보세요. 내 속에 그거 다 빼버렸어.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러면 나는 뭡니까?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채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업그레이드라는 겁니다. 세상의 업그레이드, 우리 세상의 업그레이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게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자꾸 빼서 버리는 것들. 그게 뭡니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성경에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풍년 난 거 보고 이제 그거는 되게 크게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이것을 잘 넣어가지고 내가 노후에 이거 팔아가지고 살아야지 막 꿈꾸고 있는데, 주님이 그날 그 부자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고관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모아봤자 하나님이 거두어져 가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가 선택했지만 이제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자,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속에서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네? 그래서 내 속에서 뭡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한, 앞에서 얘기했죠. 불편함들을 길게 가져갈 수는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다. 또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되고 어느 자리를 피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주님이 알 수 있게 해주죠.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되는 자리는 영적인 안정감이 있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자리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선정되어지고 또 하나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만남이 되는데 이 만남은 나는 너무 힘들어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일이라고 다 같은 일이 아니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묵상하면서 정리가 되어지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음 주 집회 때 교회에 참여하는 교회, 아는 교회, 이를 비난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는 교회는 뭡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금했던 명령이에요.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 목사가 유명하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아니 열매가 아니라 분명히 한국 교회가 뭐 이런 어떤 분은 이 정치적인 모임이다 막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정치가 아니건 간에 포인트는 하나예요.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정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는 공동체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가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공동체라고 하면 말씀을 빙자한 종교 행위가 아닐까? 저 단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 집회에 와라 안 와라가 아니라 이 광고라고 본인이 안 가는 거예요. 본인 의지 선택이죠. 근데 그런 것 말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보니까 절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찾아가시는 게 뭡니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 게 교회라고 하면 사회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너무 중요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